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 가정 휴가는 경기도 용인으로 다녀왔습니다. 용인 하면 어떤 명소들이 있죠? 네, 한국민속촌이나 에버랜드나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나 이런 장소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저희처럼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될 그런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날을 포함해서 가서인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대형 행사를 치르는지 알았습니다. 휴가가 아니라. 첫날 민속촌 일정은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소화했는데, 문제는 다음 날 에버랜드 일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에버랜드는 국내에서 제일 큰 놀이동산 테마파크라서 거의 비수기가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요.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개장 1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섰는데,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학생들까지 소풍으로 와서 그야말로 인산이례를 이뤘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이 딱 열리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네, 오픈런이라고 요새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놀이기구 줄을 서기 위함이에요. 애들은 안 뛰어요. 애들은 뒤에 있고 엄마 아빠가 막 가방을 들쳐내고 막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기린,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같은 이런 동물을 보려면 에버랜드 안에 있는 그 사파리 월드에 가야 됩니다. 사파리 월드라는 그 체험존에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줄이 정말 많을 때는 그 한 10분 정도 안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게. 관람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밀릴 때는 3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늘어진 줄이 있음에도 10분도 안 돼서 그 사파리 월드를 볼 수 있었는데, 비결이 뭘까요? 막 새치기를 했을까요? 네, 바로 체린이가 얘기했던 큐패스라고 불리는 우선 탑승권 때문입니다. 이 큐패스가 있으면 아무리 줄이 있어도 전용 통로를 통해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어떻습니까? 이코노미 좌석, 일반 좌석을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 문이 열리면 기다려야 되는데,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게이트도 마련되어 있고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내리고. 물론 이 큐패스가 공짜는 아니에요. 한 몇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일종의 돈으로 시간을 사는 개념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 재력만큼 특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도쿄 디즈니랜드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막 몇 시간씩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통로로 와가지고 바로 입장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탑승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참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특별한 혜택을 누린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죠?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말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6월절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에 창궐합니다. 이어서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이집트 지역을 뒤덮는데, 결국 이러한 재앙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던 각종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당시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각 우상마다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나일강이 어떻게 신으로 이집트에서 숭배를 받고 있었냐면, 나일강의 여신 이시스와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이 그 나일강을 통치하고 있는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농사도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거의 신격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든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일강의 수호신인 이시스와 크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어지는 개구리 재앙은 출산의 신인 헤켓, 우박은 농사의 신인 오시리스, 그리고 흑암은 태양신인 라, 이렇게 차례대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무능함을 폭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집트 전역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제가 자막을 깜빡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자,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곧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는 신격화된 존재였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파라오는 뭐라고요? 태양신의 아들. 현재 모세와 대립하고 있잖아요. 현재 모세와 대립하고 있는 그 파라오의 왕위가 장차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당연히 장남이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그 장남도 예외 없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이 마지막 재앙의 충격이, 임팩트가 얼마나 셌냐면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파라오까지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어떻습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를 떠나라. 이집트를 떠나서 너희가 그 말하는 그 여호와를 섬겨라. 결국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에게까지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모든 신은 철저히 무능력한 가짜이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막 놀래켜 주려고, 깜짝 놀래켜 주려고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재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전에 지금 시점부터, 이제 현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리셋, 새롭게 시작된다는 위대한 계획을 밝히시는 거죠. 430년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6월절을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너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흠이 없는, 몸에 상처나 이상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하시죠. 우리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명령으로 그 준비된 양과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는 결코 날로 먹어서는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며 내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빵은 누룩이 뭡니까? 효모예요.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은 빵으로 준비해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반드시 다음날 아침까지 소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떠한 태도를 요청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됩니다. 서둘러서. 제가 오늘 얼굴이 좀 헬스가지 않나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말씀 준비가 덜 맞춰가지고 밥을 좀 급하게 먹다가 체했어요. 그래서 막 토하고 소화제 먹고 가스알맹수 먹고 매실 먹고 그래도 무사히 이제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그 여파 때문에 평소에도 슬림한데 오늘은 더 좀 헬스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서둘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증이 좀 가시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도통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난감한데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시급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구원의 급박성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급박성.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바로 다음 날 이집트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 속에 이러한 구원의 급박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어라라는 뜻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밑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했던 그 고통을 잊지 마라는 그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쓴나물이 뭔가?
뭐 명이나물인가 고사리인가 그거 뭐 상상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쓰라린 고통, 그 노예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 너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네, 이 세 번째 명령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습니까?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틀, 그 문 위와 문설주, 문 양 옆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피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유월절의 본질이에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시뻘겋고 비린내 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마다 바르는 행위가 얼마나 기괴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고창에 있는 안수집사님 댁에 가면 막 이모부 이숙이 막 돼지를 잡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막 그 광경을 처음 보니까 막 망치로 막 두드러 패고 막 칼로 막 쑤시고 하니까 어우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장면이 기괴해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 결국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유월절을 지키면서 효모, 곧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한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이며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짜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내는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들도 이집트에 사는 동안 그 이집트 430년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으면서 어때요? 옛날 어르신들은 여전히 일본말 많이 쓰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뭐 겐세이 하지 말라고. 네, 여당 의원이 35년의 강점기를 거쳤어도 이렇게 일제 문화가 남아있는데 430년 이집트에 종살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도 그 이집트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사실상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며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선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출애굽기 기자 모세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선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의 옛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자, 이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예수를 보내십니다. 신약시대 1세기 로마 시대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말씀과 관계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이거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 시기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형벌과 심판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앙하는 그 우상들과 함께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참상, 끔찍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민간인들 병원에도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을 마냥 옹호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마스가 부적절한 집단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팔레스타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는데요. 인간의 그 권력 투쟁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죄악, 인간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보혈, 곧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건 동어 반복이에요. 그냥 보혈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지극히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일이 자꾸 안 풀리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런 이제 보혈의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할 때도 예수 피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막 외쳐댑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무당들이 굿이나 그 귀신을 쫓는 푸닥거리 할 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 자체에 어떤 영험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제사를 가르치는 책이죠. 레위기 제사가 보여주듯이 희생제물의 피 흘림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그 번제단 위에서 잔혹하게 죽잖아요. 그 피 흘림이 뭘 의미해요? 피 흘림은 곧 죄사함,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죄사함, 그 죄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주문 외우듯이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그거는 좀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과 다르다. 좀 멀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믿는 성도들의 입술마다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예전에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주님의 보혈. 여러분 1세기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흡혈귀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 아세요? 흡혈귀.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집단은 그 교주의 피를 마신대. 이렇게 왜곡되게 알려진 거죠. 이게 실제로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믿음의 전수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 마지막 14절에 유월절을 너희가 앞으로 대대로 기념해야 할 절기 곧 명절로 지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현재 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전히 딱 한 군데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이수 권사님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들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갖고 뭐라고 말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 거기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잘 들으세요. 구약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개념들. 곧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성전. 이러한 것들이 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효력이 없는 걸까요?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유월절, 안식일,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후분양제잖아요. 그래서 짓기 전에 뭘 먼저 보여줍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저도 한 3학년 때인가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와서 봤던 그 모델하우스의 그 찬란함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사의 기초도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억 원의 돈을 먼저 납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봤던 그 모델하우스 그대로 완공될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안식일, 성전은 모델하우스고 장차 완성될 그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후로는 더 이상
그 계명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비연결성이에요. 예수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뭐 성전이나 기타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수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아파트가 다 완공됐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김영하 작가의 강연에 제가 아내랑 다녀왔습니다. 강연 주제가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이었는데 저에게 울림이 되었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해 왔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떤 문장이냐면 감정으로 경험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뭘로 경험한 것은요? 감정으로 경험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책상에서 배운 지식은 금방 까먹는 반면에 몸으로 체험한 사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지금 체린이 정도 나이대였을 거예요. 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에.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아직도 하나 있는데 아버지랑 영화관에 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충장로에 살았거든요. 그 충장로에 옛날에 우리 나나자매 알죠? 무등극장이라고. 그 무등극장 앞에 김밥집 거의 그 옥탑방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몇 년 정도. 그래서 아버지가 그 근처 충장로에 있는 극장에 저와 누나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가정집 TV 사이즈가 몇 인치 정도 됐습니까? 한 14인치, 15인치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돌리는 거. 네. 그 정도 상황에서 그 큰 영화관 스크린으로 만화 영화를 처음 봤으니 얼마나 어린 제가 충격받았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니. 그 이후로 막 이제 우레메 같은 영화 나오면 막 제가 보러 가자고 막 달래고. 네. 그렇게 오감으로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믿음의 전수, 곧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몸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몸의 경험. 감정으로 경험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가장 먼저 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들 집단이에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3대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와 질문, 대화와 토론을 격없이 나눕니다. 우리는 어때요? 저 옆에 가서 먹어라. 유대인들은 만 14세, 15세 정도 되면 성인식하고 동등한 성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창의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전술을 실패한 요인이 뭐냐면 이런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체험한 그 하나님 경험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도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1시간 아이들 교육부 수업 위탁한다고 해서 믿음 잘하지 않아요. 아예 불필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서 우리 지금은 그런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밥상머리, 네, 교육.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겨울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 교육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뭐 때로는 이제 강제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귀한 보물들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나기를 전 교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모든 세대가 그 양을 잡아서 문, 틀과 좌우, 옆에 바르는 광경들을 다 본 거예요. 나중에도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방식을 이 몸으로 이 정서로 경험되는 것을 전수해 주는 게 믿음의 전수의 본질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어린 양 교회예요. 서울에 있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저희 팔로 교회와 같은 뜻, 곧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삭막해지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냉혹해지더라도 성도가 좌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셨어요. 이 길은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패스오버, 그 6월절에 이스라엘의 6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